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은요, 에베소가 중심이었습니다. 에베소에서 2년 6개월 정도를 보낸 바울은 파송제로 돌아가기 전에 헬라 지역으로 갔어요. 그리고는 복귀하게 되는데 그들은 아시아로 돌아오는 길에 드로아로 가서 거기서 7일을 머물렀습니다. 사실 바울은요, 2차 전도 여행 때 드로아에서 말씀을 전할 기회를 얻었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가까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가운데 드로아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드로아 사람들은 바울이 직접 가서 전도한 게 아니고요, 또 별도로 구별해서 가르친 것도 아닌데 복음을 받아들여서 기독교인이 되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교회가 세워졌다, 이런 말입니다. 따라서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이 드로아 교회는 드로아인들이 스스로 세운 교회였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남다를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좀 지체되더라도 드로아 교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7일을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굳이 이레, 즉 7일이라고 밝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바울 일행이 월요일에 드로아에 도착해서 그 다음 주일에 드로아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7일을 머물렀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7절에 그 주간의 첫날은 안식 후 첫날인 주일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드로아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림으로 자신의 마음의 빚을 갚고 드로아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고자 했던 거지요. 근데 바울이 주일에 드로아 성도들과 함께 예배한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게 뭐예요? 7절에 보니까 떡을 떼려 하여, 여기 떡을 뗀다라는 것은 식사의 교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찬식을 말하는 거지요. 이 성찬식은요,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을 볼 때 초대교회 예배의 중심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희생제물 되심, 즉 예수님의 살과 피로 인해서 구원받는 그 구원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것을 경험해야 성도는 성도가 되고 교회는 교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 오늘 본문 당시는 복음서를 비롯한 성경이 완전히 기록되기 전이에요. 주님의 가르침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또 일종의 쪽복음 같은 쪽지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가지고 아무나 쉽게 말씀을 가르칠 수 없었지요. 그렇다 보니 보고
먹고 경험하는 성찬이 예배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찬으로 시작된 드로아 교회 예배는 이제 바울의 설교로 이어집니다. 성찬식에 이어서 바울은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 말씀이 밤중까지 계속된 거예요. 여기 밤중이란 밤의 한가운데, 즉 자정이나 아주 깊은 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이 예배의 또 다른 중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왜 말씀이 중요합니까? 말씀이 은혜의 수단, 즉 우리의 배를 채우는 또 다른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의 설교가 꽤 길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교인 수가 얼마 되지 않은 드로아 교인들과 나눈 성찬이 얼마나 그렇게 길었겠습니까? 맥시멈 한 1시간이라고 칩시다. 7시에 시작돼서 8시경에 성찬이 끝나고 곧바로 시작된 말씀의 강론이 몇 시간 동안 계속되는 거지요. 보통 설교자들이 30분 하는 것도 버거워하는데 유대 최고학자, 즉 최고의 구약학자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구약을 설교했으니 그 내용과 깊이 그리고 은혜와 재미까지 얼마나 풍성하고 맛있었겠습니까? 얼마나 좋았으면 시간 가는 줄 몰랐겠냐고요. 이런 말씀의 맛을 아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지요. 말씀의 맛을 아는 사람이 건강한 영적인 사람, 하늘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말씀을 먹고 영원히 배부르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라요. 이렇게 예배는 하늘의 신령한 양식을 공급받고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또 다른 유익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른 저녁에 시작된 예배가 깊은 밤까지 계속되었어요. 영적인 맛을 아는 사람이야 시간 가는 줄 몰랐겠지만 이 긴 설교로 인해 힘들고 졸려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신기한 게 이렇게 예배를 드려보면 은혜 받고 말씀에 깊이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어쩔 줄 몰라요. 그러다가 조는 거죠. 교인들이 모인 자리가,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교인들이 모인 자리가 아무리 큰 공간이라고 해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또 이렇게 기름으로 등불을 밝히고 빈 공간에는 횃불을 밝힘으로 공기가 얼마나 탁했을까요? 그런 가운데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3층 창문에 걸터 앉아서 졸다가 그만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졸려 오셨어요? 네. 진짜 견디기 힘들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왜 옛날 어르신들 그런 표현 썼거든요. 졸음마귀라고, 그죠? 네. 얼마나 힘들면. 유두고의 죽음은 예배 중에 일어난 어처구니 없는 사고로 예배드리던 드로아 교인들은 크게 당황을 합니다. 그 은혜로웠던 집회 열기가 뜻밖의 큰 소동으로 인해 중단되었고요. 뜨겁던 복음의 열기가 순식간에 차갑게 식어질 판이었습니다. 얼마나 말들이 많았을까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떠들지 말라 그럽니다. 네. 10절에 보면 바울이 이제 구약의 엘리사나 엘리야 선지자가 취했던 행동처럼 이미 숨이 끊어진 유두고 위에 몸을 굽혀 엎드리고 그 몸을 끌어안고 기도합니다. 그가 다시 살아나요. 예배 중에 유두고가 떨어져 죽은 뜻밖의 사고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을 통해 나타나서 그를 살림으로 도리어 예배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목격하게 만드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드로아 교회 교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사건이 기록된 이유가 뭘까요? 예배에 치유하는 능력, 살리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다시요. 예배에 치유하는 능력, 살리는 능력이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육신적인 필요,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즉
굳이 갑작스러운 사고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예배자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생명이고 예배가 살 길인 거예요. 왜 예배가 생명이고 예배가 살 길입니까? 예배에 생명의 양식, 성찬이 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하늘의 신령한 것들과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왜 예배가 생명이고 예배가 살 길입니까? 예배에 생명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 시간에 주어지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천국을 알아가고 세상을 알아가고 나를 알아가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속사람이 자라고 강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왜 예배가 생명이고 예배가 살 길입니까? 예배를 통해 영육 간의 생명이 풍성해지고 건강해지며 이 땅을 살면서 필요한 것들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며 예배에 목숨 걸고 사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인 겁니다.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보면 예배에 어쨌든 열심으로 나와서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라요, 믿음이.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서도 말씀을 듣지 않고 그냥 그렇게 하면 참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예배가 생명이고 예배가 살 길임을 늘 기억하셔서 예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억울하잖아요. 예배를 드렸는데 누구는 그 예배로 인해서 영적으로 믿음이 자라고요, 신앙이 자라서 그 자란 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며 사는데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도 그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고 졸고 딴짓하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전혀 상관없이 산다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는 집중해야 돼요. 사모함으로 드려야 되고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한다 말입니다. 그런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 예비하신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에 영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또 삶에 필요한 부분들도 예배를 통해서 공급해 주심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사모함으로 나오게 하시고 주님께 집중하며 예배에 집중하여서 하나님 예비하신 크고 놀라운 은혜를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이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복된 한날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